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어제 좋은 쉼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도 또 쉴 수 있는 주말을 맞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대상 말씀 묵상하고 또 연이어지는 좋은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갖고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역대상 10장은 특별히 사울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역대 상하, 즉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저 무감하게 시간 순으로 나열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을 선별하여 기술하고 거기에 설명과 해석을 덧붙인 말씀, 그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상 10장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최후를 거의 그대로 재인용합니다. 삭제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블레셋에게 쫓기던 사울 왕은 블레셋 군사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던지 더 이상 크게 상처받은 몸으로 도망갈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담당하는 자에게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욕과 또 수치를 당하다가 블레셋의 칼에 죽기보다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사울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명령 내릴 정도로 그는 마지막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만약 사울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찾았다면 또는 디베랴 바닷가의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사울 왕의 마지막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리석은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은 사울이 왜 이런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해설하는 역대기의 주석입니다. 즉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첫째,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에 사울 왕은 어리석고도 또 참담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인생은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달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또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안타까운 죽음의 세 가지 원인을 반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두 발짝 떨어져서 미행하듯 아니면 구경하듯 그런 것이 아니라 뒤따르고 또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때는 뒤따르고 저 때는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요, 마치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맬 그런 어린 소처럼 그렇게 바짝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될 것이고 또 인생에 마땅히 맺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날이고 또 내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미와 함께 멍에를 매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듯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